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치유, 기적, 8번째, 예수님께서 귀신을 축사하시는 이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와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연 세계에 원리가 있듯이 영의 세계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나누고 있고, 자연 세계에서 이 자연 세계의 원리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시동을 걸어 놓아도 기어를 파킹해 놓든지 아니면 뉴트럴에 놓든지, 그러면 아무리 엑셀레이터를 밟아도 차가 움직이지 않듯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도 그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고 열매 맺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그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할 때 그러한 기적과 체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1세기에 그 로마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1세기의 기독교, 예수님과 사도들, 그 당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바울을 비롯한 목회와 선교, 그 현장에서는 지금 특히 한국, 우리가 21세기 기독교 이 문화 속에서 큰 핍박이나 순교자도 거의 없는 이러한 평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힌두권이나 이슬람권이나 유대권이나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런 종교들은 특히 기독교인들, 타종교, 특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것이 아무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열심히 유대교인으로서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지금도 종교의 이름으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신사참배 사건 외에 거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그러한 엄청난 핍박의 상황들을 거의 모릅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평안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마음대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어디든 찾아가서 성경 공부할 수 있고 신학교, 선교단체, 기도원, 교회 너무나 자유롭게 풍성하게 영적인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목숨을 내걸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참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 이러한 영적인 이 원리와 이런 비밀을 모르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 시대에는, 사도들의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 죽겠다, 이걸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어설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설픈 사람들은 믿음에서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수없이 싸워라, 마귀를 대적해라, 인내해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교회에 가면 오히려 도움을 받고 사업적으로나 생활적으로나 또 자식 교육이나 여러 면에서 교회 가면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영혼들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지만,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 시대는 상황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가다라 지방으로 가시는데, 이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그 북부 쪽에 있는 그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이 있던, 베드로가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그 갈릴리 바다의 북부와 반대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이 갈릴리 바다에서 11시 방향이었다면 이 가다라 지방은 5시 방향, 저 사해바다 쪽으로 쭉 내려와서 밑에 부분, 동남부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방에 갔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오늘도 문제로부터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몹시 사나웠다. 이 귀신이 들려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무 힘이 세고 사나워서 누구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런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놀라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그때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또 예수께 간구합니다.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이 귀신 들린 자 둘은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아직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무저갱에 들여보내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여보내서 우리가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이 귀신 들린 자 둘, 이 본문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들에서는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동사 하나, 가라, 휘파고, 영어로는 go. 이 한마디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이 사납고 무서운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그 가다라 지방에서 무덤사에서 나온 이 두 사람을 만난 그 위기의 문제를 가라 이 한마디로 그냥 해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 다른 본문에서는 군대 귀신이다. 아주 많은 귀신이, 다이모니아 폴라, 아주 많은 귀신들이, 아주 귀신이 바글바글 하다. 그 사람, 두 사람 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아주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 사람, 두 사람 안에. 예수님은 뭐예요? 가라! 그 한마디에 이 귀신들이 네 가지 동사가 쭉 이어집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이 나와서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이 서로 나오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두 사람 몸에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그래서 온 돼지떼가 비탈로 내려 달려갔다. 그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 예수님이 가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한마디 때문에 귀신들이 막 난리가 나와서 그 사람의 행들에게서 막 나와가지고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가 막 내달려서 바다에서 몰살했다. 얼마나 본문이 명쾌하게 이 상황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까? 너무 실감나죠. 마태가 이렇게 이 동사를 가지고 이 상황들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돼지 치던 자들의 행동도 세 가지가 나옵니다. 33절에 보니까 돼지를 치던 자들이 막 달아나는 거예요. 시내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말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들어가서 고하다. 그러니까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서 보고 간구했다.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동사 하나를 얘기했는데 귀신들은 4가지 동사를, 돼지 치전자들은 3가지 동사를, 그 온 동네 사람들을 3가지 동사를, 이렇게 동사 하나와 동사 4개, 동사 3개, 동사 3개, 이렇게 동사를 가지고 마태는 이 상황들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략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 귀신들에 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해서 이 귀신 들린 자이라는 이 단어는 다이모니조마이 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단어,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리다, 사로잡히다, 괴롭힘을 당하다, 악령의 권세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의지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 귀신이 그 사람의 육체와 혼과 영까지 다 사로잡아서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귀신의 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귀신에 이끌려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한 곳에 거하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신약 헬라어 원문에서 이 귀신이라는 단어는 다이모니온 혹은 다이몬 이렇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잘 살펴보면 귀신들이 하는 이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공격합니다. 영혼 육을 모두 지배합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있었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얼마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힘이 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천방지축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쇠사슬로 막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귀신의 힘입니다. 귀신들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귀신이라는 단어 앞에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귀신의 특성은 더럽습니다.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리면 더럽습니다. 안 씻어요. 막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무덤 주변에 거주합니다. 힘도 아주 세집니다. 그리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제어가 안 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막 해합니다. 이 옷을 막 벗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거 막 옷도 막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막 옷을 입는 거죠. 부끄러운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모든 영역을 귀신이 다 지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여기 보시면 사람이 눈이 멀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사람의 눈을 가리고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귀신의 특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귀신이 들리면 눈을 멀게 하고 말을 못하게 하고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기도 보면 간질을 앓게 하고 불과 물에 넘어지게 한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 귀신은 여기도 다이모니온 이 귀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은 믿는 자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미혹하는 영과 이 귀신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고 다른 영을 따르게 하고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복음을 믿게 합니다. 귀신들이 어떠한 강력한 세력으로만, 힘으로만, 능력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신학을 통해서, 이단들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 교회로 떠나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귀신들이 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오늘 본문에도 또 귀신이라는 단어 앞에 더러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매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귀신은 들어갔다 나왔다 장난을 칩니다. 그리고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다시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 귀신이 나갔다가도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더 상태가 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축사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철저한 영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져야 되는 겁니다. 영적 특전사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 끝없이 이 귀신들의 노름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축사와 치유사역,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축사사역을 통해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무서운 귀신 들린 자 2사람, 그들의 그 심각한 문제를 가라라는 이 말씀 한마디, 이 동사 하나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기적의 현장에서 반응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절 마태복음 8장 3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대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방에서 좀 떠나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을 본 자들을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초점,
그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걸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돼지떼. 그들은 예수님보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2,000마리 아주 많은 돼지떼가 있었는데 그 돼지떼가 순식간에 귀신들이 다 돼지에게로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막 난리치면서 바다로 다 뛰어들어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돼지가. 그 당시에 이 가다라 지방은 돼지 사육이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였습니다. 돼지를 키워서 먹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게 아무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돼지에게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나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료돼서 회복된 거는 관심도 없고, 그 많은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다 몰살하고 죽은 거, 거기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먹고 살 거 이제. 영적인 가치에 전혀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는 겁니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세계, 돈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큰 문제, 그 지역의 그 문제, 아무도 그 지역을, 그 지방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누구만 알았습니까? 그 물을 항아리에 부었던 그 종들,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자들, 그리고 제자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이 끝나기 전까지 예수님은 똑같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거는 그때 초대교회 시대뿐이야. 안 믿어요. 성령님의 그 놀라운 다양한 은사들을 안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교회에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정통 기독교인 것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면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과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지금 똑같은 바다입니다. 그 돼지떼가 죽은 그 바다예요. 그런데 북쪽에서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던 그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은 이 남부지방에 있던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과 달랐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을 버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물이라는 건 뭡니까? 돼지떼죠. 내가 먹고 사는 생계라는 거예요. 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어때요? 돼지떼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지방에서 좀 나가주세요. 왜 와서 이 돼지떼를 이렇게 다 죽여버렸습니까? 우리가 뭘 먹고 삽니까? 반대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만 버린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버렸다.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막막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면 6장 30절에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걱정하냐?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못하느냐?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돼지떼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물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돼지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 시선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과 재물이 두 주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두 주인이 하나님과 돈이다 이겁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이 돈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돈의 노예가 돼서 평생 돈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의식주 고민 때문에 평생 이 돈, 이 만몬, 이 마귀, 이 귀신들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다는 건 굉장한 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죽을 걸 각오하고 믿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을 걸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든 성도든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나 성도들이나 모두가 죽을 걸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짜들이 많지가 않았죠. 진짜 성령 받고 거듭난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특히 한국 같은 교회는 오죽했으면 옥하는 목사님이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가 수만 명인데 그 중에 300명, 500명 구원받으면 내가 얼마나 책망을 받겠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영적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이 내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인가?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누구라고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12제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이 12제자들은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 살펴봤지만 그 중에 4명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자기의 그물을 다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물을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주셨다고요? 모든 귀신, 잡귀신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내 남은 인생을, 내 삶을 아낌없이 다 드리기로 제대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특별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지어 삼성이나 LG 대기업을 다녀도 그 그룹 회장이, 그 기업이 그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월급을 주고 보너스를 주고 퇴직금을 줍니다. 평생 그 직장에서 자기 시간과 열정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내 몸된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계 선교에 이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누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누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할 겁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돼지떼에 초점을 맞추고 그물에 초점을 맞추고 생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헌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적당히
양발을 걸치고 이쪽 저쪽 둘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헌신해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대기업 회장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에요. 가라라는 그 한마디에 수천 마리의 이 귀신들이 돼지대로 들어가서 몰살하게 하는 말씀에 권세가 있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이 그 말씀의 권세로 이렇게 운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자연계를 훨씬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러한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다에서 물고기 잡는 게 재밌습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게 재밌습니까? 뭐가 재밌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현대의학이 아무리 놀라워도 지금도 의학으로 고치지 못하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정신적으로 우울증 때문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건 얼마나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다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귀신들이 장난하는 겁니다. 이런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티칭, 프리칭, 힐링의 이 사역으로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고 그 영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서 회복해서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뒤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안 믿습니다. 그건 그때 예수님 시대나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아니다. 심지어 방언도 부정을 합니다. 방언도 다 끝났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그 제자들에게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걸 주시는 이유가 뭐냐? 2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 할렐루야.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성령 받고 은사 받고 권세를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 떨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인 겁니다. 그 우리의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지상 대명령의 말씀들이 성취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능력과 권세는 없고 돈만 챙겨서 선교지로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후원을 더 받을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물을 버렸기 때문에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저도 인도에 갈 때 후원자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디 선교사 파송식에 가면 아유 제가 300만 원 생활비 후원이 안 되면 선교지로 파송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습니까? 이분이, 이 엄청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못 갑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천하러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입니다. 누가 이 일을 할 겁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입니다. 다수는 믿지 않고 핍박을 합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할렐루야.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제가 인도에서 고아원을 하면서 그 힌두교 아이들이 우리 고아원에 와가지고 한 달 정도만 되면 애들이 변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매일 새벽에 저녁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한 달이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우리 고아원 아이들은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니까 자기 친척 집에 갔을 때 친척이 아프다고 하니까 손 얹고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지금도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습니다. 아멘. 믿든지 믿지 않든지 이건 본인들의 선택이고 결정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19절 20절이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마가복음 전체 결론이에요.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 모든 걸 명령하고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뭐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합니까? 아무리 신학자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사람의 말로 교리와 신학을 만들어서 이게 기독교다, 이게 복음이다, 그런 신학자들이 돼지대처럼 수천 명 수천 마리 있어도 사람의 말이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신학교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의 말을 듣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로 들어갔다가 집사로 졸업한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왜 신학교라고 안 하고 성경연구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그런 문제들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르쳐야지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도 시간이 모자란데 잡다한 쓸데없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고 그 사람들의 책을 쓰고 레포트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사람의 말로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한 겁니다. 다른 거 신학적인 거 가르치지 말고 성경만 가르치자. 성경에 다 들어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누군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가시는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남은 삶을 다 주님께 바친 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